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매스컴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저는 보았는데 두 나라의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커다란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한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담 직전까지 두 정상 간에 빅딜이냐 아니면 스몰딜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노딜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빅딜, 스몰딜 아니면 노딜 뭘까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빅딜이 되었으면 좋겠다 염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유익 때문에 빅딜 싫어 차라리 노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과연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빅딜이 이루어졌나? 아니면 스몰딜이 이루어졌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노딜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빅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보내 주셨어요. 희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목숨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빅딜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커다란 조건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커다란 제안이 여러분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죽임은 안 됩니다. 살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요. 그 말은 참 맞아요.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죽음도 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나의 이 자아의 내 자아의 희생과 그리고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커다란 제안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제안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커다란 주님의 통큰 제안 앞에 우리는 다 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스몰 딜, 작은 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인 커다란 그 빅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그 주님의 제안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가. 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극장에 갔어요. 극장이 어딘지 아세요?
영화를 봤어요. 예. 이 영화를 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영화를 볼까 막 많이 있잖아요. 항상 가면은 저는 제일 가까운 영화,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영화 그렇게 보곤 했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싹 봤어요. 시간 없이 보니까 이 사바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목사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막상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의 전개는 아니었어요. 저는요 리얼리티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막 판타지 같은 거 말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막 싫어해요. 그리고 공포 스릴러 같은 경우에도 보고 나면은 괜히 화장실 가기 싫고 그래서 좀 싫어해요. 근데 봤어요. 한번 들어갔으니 끝까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보니까 뭐 내용은 이래요. 이 목사가 있는데 사이비 이단과 같은 종교 집단을 파헤치는, 그래서 사회에 고발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일하는 가운데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신흥 이 사이비 종교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내용이 전개돼요.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들이 믿는 경전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이 99년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갑니다. 그 숫자가 무려 81명이 가까워요. 총 81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80명 죽었고 1명 남았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안 좋게 태어나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 쌍둥이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도 같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는 것인데 너무 제가 깊게 막 얘기를 하네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짓이 아닌, 잘못된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회개하라고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요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설정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로 바라보니까 불교는 여러분들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선을 쌓고 덕을 쌓아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전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뭘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더욱더 이 종교적으로 동의어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고 받드는 일이다. 또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이 이 사전적인 의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 디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마음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전해들으라.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소위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때로는 같이 해야 되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을 더럽힐까 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그렇게 지혜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지만 그의 말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 하나만 유명하지 나머지 뭐 그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야기 외에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고요. 그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왕으로서 이방 여인들을 수천 명씩이나 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왕비들이, 그 후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 제각각 믿는 이방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것과 그들의 육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게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도덕적 타락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들과 믿는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앗을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어찌 공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그 말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은 넘치게 된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이 디도로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답을 얻고 돌아올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육체가 편치 못하고 막 마음도 힘들고 또 두렵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때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낙심한 사도 바울의 무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디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그 많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혹독한 전투를 치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하필이면 저 적군 진지 바로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극심한 그 갈증에 빠져 있으니까 한 신하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서 왕을 위하여, 대왕님을 위하여 내가 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물을 가지러 갔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정말 말 타고 조용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주 조용히 와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들키고 말았어요. 적군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자기 진지를 향하여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결국 다행히도 그 아군의 진지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왕을 갖고 온 그 물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그 이야기처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선왕이죠. 그 신하의 그 죽음 앞에서 잘됐다 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왜? 이것은 이 물이 아니라 이 신하의 피구나.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리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니 나도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마름에 지쳐있던 왕이 물을 못 마셨는데 무슨 신하들이 군사들이 물을 마셨겠냐고요. 목마름에 지쳐있던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막 뜨겁게 그 전쟁에 대한 열정이 불붙어서 진격 앞으로 목마름 속에서도 나아가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우물을 차지하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 신하 한 명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군인이 온 군대가 목마름에서 해결함을 얻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7살 때에 자신의 집에 원인모를 그 화재가 일어났어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에서 이 웨슬리가 건져냄을 받았어요. 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웨슬리가 평생 살면서 자기는 불에 그슬린 나무다, 타다 남은 막대기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수산나를 비롯해서 그 아버지, 형제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그 불탄 집에서 살아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집 탄 것은 아깝겠지만 그 자식이 죽었으면 어찌할 뻔했냐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누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데, 바라기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주님의 작은 부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그러한 내용인데, 홍콩에 젊은 여자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간 거예요. 밤에는 막 번쩍번쩍하고 막 카지노가 유명하잖아요. 도박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소비도시잖아요. 관광도시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막 그러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 아가씨 선교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하루에도 짐 싸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 번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간절한 마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편지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작은 부탁, 오늘날에도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는 것, 즉 예수님 닮아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거 많잖아. 고린도 교회에 기억나시잖아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막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믿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만,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와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훈계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지, 자기가 진짜 사도 맞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갈등하게 생기고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썼고 다행히도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어서 내가 후회할 뻔도 했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근심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요, 세상적인 염려, 그러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말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근심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거룩한 근심, 신령한 근심이라고 엠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표현했는데, 거룩한 신령한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근심, 신령한 근심은요,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근심이 잠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즉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이 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근심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은요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게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불의에 대해서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 의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경외롭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또한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요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못한 자에게는요 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요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때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발버둥이, 그러한 근심이, 거룩한 신령한 근심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셔서 오늘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왜? 디도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으니까. 디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들아, 강서봐,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참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넣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또한 그럴 때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위로야 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으로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